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또 봄날이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지만 지난 겨울처럼 좀 인생이 춥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는 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상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에 3,000명의 신자가 생긴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는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중에 초대교회 운명을 바꾸게 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초대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성가대 대장님도 아니고 교회 중진도 아닌 교회 밖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도 정상인도 아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그날 거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문제를 몇 가지를 제가 짚어보았는데요. 첫째는 그 안진뱅이의 문제는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짚은 포인트가 너무 심오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계신데 걸을 수가 없는 것이 안진뱅이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두 다리로 힘차게 걸으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지 날개가 없는 독수리는 토종닭보다도 못하죠.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꿈을 잃고 살아가면 마치 오늘의 스토리에 나오는 안진뱅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의 업보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슬픈 운명이고 세상적인 말로는 팔자 싸나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힘든 세월의 아픔을 한순간에 없애고 축복의 미래를 줄 준비를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기의 고통이나 남의 고통을 놓고 과거의 분석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축복의 미래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될 거예요.
둘째로 그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달라붙어서 끙끙거리며 메고 와서 거기다 갖다 놔야 이 사람은 구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는, 남한테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Always a burden to other people. 안진뱅이는 그렇다 치고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남에게 부담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 놓고도 툭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는 정말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큰 인생의 부담을 주는 존재죠. 또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분은 학벌이 아주 좋고 인물도 멀쩡한데도 재수생 시절부터 이미 50이 넘은, 저보다 한 8살 많으니까 50이 넘었죠. 제가 30대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분이 인물도 멀쩡하고 명문대학도 나왔는데 가는 직장마다 그냥 싸우고 그렇게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생각이, 내가 명문대 출신인데 니까지 것들한테, 이러다가 가는 직장마다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못 잡고 결혼도 못하고 50이 넘도록 술 먹고 파출소에서 사고 치면은 누나나 형님이 가서 이 사람 데리고 오고 하는, 평생 멀쩡한 인물과 학벌을 가지고 남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되셨는데도 항상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목사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분. 그래서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금만 이렇게 자기를 잘 안 챙겨주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요즘 마음이 변했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식구들은 나를 챙겨주지 않아. 왜 나를 안 챙겨주는 거야? 라고 항상 남이 자기를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을 저는 JPS라고 부릅니다. 정말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열등감과 분노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이 성전 미문 앞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인구 집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린들로 보면 목이 좋은 곳이죠. 명동 한복판이고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죠. 여기서 매일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무관심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역 앞이나 명동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사실 이 사람들을 거의 식물인가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해요. 자기와 제가 대학교 때 후배 친구 하나가 평생 그 부모의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평생 장애 후에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요. 얘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가장 슬퍼하는 것,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 물었더니 너무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그 따뜻한 봄날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쌍쌍이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캠퍼스 커플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처지에 한 번도 아름다운 여대생과 데이트를 못하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자기를 정말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가슴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 됐어요.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상대적 피해의식이 엄청납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 치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싫어하니까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는 이제 직장을 70년대 유학 가서 이제 미국 정계 중요한 그 고위 공무원도 되고 그래서 잘 폈지만 한국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냥 버스 탈 돈이 없어서 20km, 30km를 걸어서 가정교사하고 고학했던 그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 마음에 서울 시내를 다니는 모든 자동차들은 그냥 불타버려라. 주저앉아버려라. 막 그러고 다녔대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가 바로 그랬을 거예요. 네 번째로 그의 문제는 게으름과 절망감이었습니다. 타고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게을러서 늦게 출근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출근했냐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요. 게으른 것이 이 사람 처지에 당연하다고 세상도 말했고 자기도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있었어요. He always justified his laziness. 그래서 미래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적 절망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열정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게으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결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 제3자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됐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공자, 맹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도덕적 스승들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보다 크신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정치 시스템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저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던 안진뱅이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날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면 같이 죽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비상한 인생을 살게 되며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며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첫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9시라 함은 우리 시계로 오후 3시를 뜻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1번 이렇게 3번을 드립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중간 타임인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들을 설교는 다 들었고 놀라운 훈련을 다 받았고 그들이 목회하고 있던 대형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일이 많은데 목회자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그리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자기가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성령도 받았고 은사도 있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후 3시 기도하기 쉽습니까? 오후 3시는 거의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애지간한 영성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실망시켰던 졸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대개 성령운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를 가보면 굉장한 열정이 있는데 열정과 흥분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의 열정과 흥분 가운데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영적인 훈련의 그 틀로 밀어넣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 영적인 훈련을 매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생수의 플로우 속에 있을 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전원에 이 플러그가 꼽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폭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능력이 폭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몇 명밖에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두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사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군가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앞길에 터질 거예요. 오늘 터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운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둘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목 좋은 사람 많은 거리에 그 사람 혼자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 쫙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쫙 같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 Paid special attention. 그 말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역 광장 같은 데 가보면요. 구걸하는 분들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구걸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답게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나서 KTX 탄 분들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그 순간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 뭔가 하시려고 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리상. 은혜의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 쫙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처럼 세워놓고 기적 1, 2, 3, 4 이렇게 베풀어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Almost all the miracles in the Bible are spontaneous.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독특해요. 순간에 태어났어요. 계획이 없던 것인데 사고처럼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중풍병자 일으키신 것도 주먹 뚫고 갑자기 내려온 거고 혈류병 앓던 여인 고친 것도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터진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요. 그래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을 확 몰아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There's just a special custom-mad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prompting of the Holy Spirit that you just have to obey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딱 잡아야 돼요. 그 순간은 내가 하던 걸 딱 멈추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열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시간에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만나게 하셨어. 이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너무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내가 지나가는 거리에 그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터치하라고 프롬프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의 프롬프팅을 움직임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과 기적은 어렴풋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적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실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면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은 아니고 여러분이 탄 택시 기사가 오늘 여러분이 터치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그 고객이
오늘 일으켜야 될 안진뱅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알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안진뱅이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어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도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오늘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돈 몇 푼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아오면서 그는 그런 애니멀 인스팅트, 동물적인 요구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영생을 맛보기 전에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앞에 40년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그 사람 못 봤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같은 걸 보는데, 같은 사람을 보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런 네 가지 없는 인간 같으니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딱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들 사회 해충이야.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던 것이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면 안 돼요. 안진뱅이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봤다고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항상 남한테 뭘 얻어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항상 이용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는 아유 착한 사람이니까 돈 몇 푼 주겠지라는 따분한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는데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원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은과 금을 주면 그 다음날 와서 또 구걸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애는 그 불량식품 사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죠.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신문 잡지에서 돈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있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정도 팔고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도 돈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도 이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은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디 그 당시 중세교회만 적용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국교회는 건물과 조직과 사람과 은과 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통곡이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처럼 돈으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안 하면 찝찝해서 어떡하지? 선교비 내면 되지 그 생각.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구제헌금 내면 되지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을 내서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은 아닙니다. 저는 바퍼 사랑의 쌀 퍼주기 사역이나 월드 미션, 컴패션, 월드 비전 이런 좋은 사역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도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핵심 미션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라 구제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한 그 힘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뒤집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아시겠어요?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곳이에요. 세상이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소유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다른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날 굶주림은 해결하겠지만 그 다음날 이 사람 또 옵니다. 다시 구걸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그는 다시는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계속 또 목마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에 담긴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영광으로 임하는 곳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권능이 임할 때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확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것만큼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역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일어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병든 사람들 많아요. 파산한 사람들, 자살하려는 사람들, 절망하고 인생의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 권능으로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늘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현재 진행형으로 팍팍팍 나오죠. 여러분 이 평생 안진뱅이 거린으로만 살아왔던 그 슬픔의 인생이 순식간에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축제의 인생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펄펄 살아 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That i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죠. 일어난 안진뱅이가 집으로 뺑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을 그 앞에서 구걸했지만 이날은 성전의 의미가 바뀌는 날이에요.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그가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따분하게 교회를 다니던 여러분에게 교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새로운 의미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는 곳이거든요. 성령이 남의 인생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다이렉트로 꽝 하고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의 예배는 여러분에게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이날의 성전은 구걸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요 거룩한 기쁨과 능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뛰고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팍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하늘의 영광이 번쩍번쩍 나는데 안진뱅이 거린으로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던 그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말하는 이유는요,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을 아주 풀로, 어떤 분 표현으로 만땅으로, 맥시멈으로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남자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은요, 치유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크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쫙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오늘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상처의 과거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은 겁나서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엄청난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이거 안 쓰면 내가 이 말 안 할 것 같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도사 때 처음 한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문득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홍아, 이 사건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 하고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내가 너희 교회 안에서 재현해 줄 수도 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야. 기적이 없으면 성령의 시대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에게 오지가 않아요. 이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3장 사건부터 날개를 다는 거예요.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병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이 이 안진뱅이와 흡사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인 병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지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주저앉는 분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풀리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을 서울 시내에서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반드시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영적인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유연하게 딱 명령을 주시면 yes sir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울시내 21세기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진부하게 지나쳤던 그 사람을 성령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물로 보며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전염성이 있어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40년 동안 거기에 앉아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이 사람이 펄펄 뛰면서 다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기가 빡 찔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변한 오늘을 보면 기절하죠. 성형외과에 수술할 때 항상 그거 붙여놓잖아요. Before and after. 빡! 물론 과장이 많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과장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펄펄 살아뛰는 그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변한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갖고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이 교회로 뛰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교회로 뛰어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지난주까지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뛰어온 분이 최근에는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에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보고 달려오는 흥분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 10,000명은커녕 한 명도 책임 못 지던, 아니 남에게 부담만 주던 인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10,000명의 인생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When you are sitting lazily, you become a burden. When you stand up in Jesus' name, you become a channel of blessing to many nations. 일어나니까 10,000명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10,000명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꿈이나 꿨겠어요? 아마 이 안진뱅이한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누가 실수로 돈보따리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거 주워가지고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꿈이었을 거예요. 설마 한 명도 아닌 10,000명의 인생이 일어난 자기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청사진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그거 쫙 찍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갖고 계신 계획은 훨씬 크고 넓고 아름다우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앞날이 좀 칙칙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한 수도 없는 생각이 있으실 거야.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뭐의 시대라고요? 기적의 시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만 그런 기적이 특별히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며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건이며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 사건처럼 우리 중에 선천적인 장애가, 불치병이 오늘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순간 죽음의 영이 떠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울증이 순식간에 끊기고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나 가능한 얘기지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이 말 못해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적을 주실 때 그 기적은 그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며 영적인 추수를 위한 스타팅 포인트가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던 이 안진뱅이와도 같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기적의 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진뱅이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선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병원에 오래 다녔지만 고질적인 병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자살의 충동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어떤 사람을 향한 쓰라린 상처와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안 되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체에 손을 얹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이 순간 부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선포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욕스러운 과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습관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병원이 포기해버렸던, 세상이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육체의 질병, 안진뱅이와 같은 그 질병으로부터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분노와 질투심과 음란과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겠소. 주께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벼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죄의 과거로부터 일어날지어다. 병원이 포기해버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일어날지어다.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자살의 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중독과 폭력의 중독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오늘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2000년 전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